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10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강신술의 실체라는 제목입니다. 강신술의 실체. 자, 그러면은 오늘 강신술의 실체에 대해서 중점 토의상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강신술의 기초가 거짓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강신술에서 말하는 죽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강신술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하여 택한 자도 깨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방책은 어떤 방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며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라고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요. 강신술이라 하는 제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신술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뭐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한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릴 강자입니다. 내리다, 내려오다, 내리다라는 말이고, 신자가 문제가 됩니다. 요 신자가 지금 사전이나 어디에 봐도 이 신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자는 무엇이고 이 신자는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하겠는데요. 자, 이 신이 내려오는 것이냐 이 신이 내려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술자는 이제 제주술이니까 그런 제주가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내려오는 신이 이 신이냐 이 신이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신은 무엇이고 이 신은 무엇이냐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신은 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이라, 하나님 신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신자라고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귀신 신자고 하나님 신자고요. 이 신자가 귀신 신자입니다. 즉 말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이제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내려오는 것을 제주를 부르는 것이 강신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 귀신 신자를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점 도의상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10가 강신술의 내력, 실체, 강신술의 실체가 무엇이냐. 강신술이란 무엇인가? 성경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지는자, 지는자는 말은 마법자입니다. 지는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영매나 아니면 심령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대적 용어를 쓴다면은 강신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복술자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지는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은 전부 다 귀신신자, 요 귀신신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와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강신술이 시작된 내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디서부터 강신술이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 강신술은 죽은 자와 산 자 간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강신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디서부터 분리가 됐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가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밝혀지다 보니까 사탄은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구를 붙였냐 하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을 붙였다 이겁니다. 영혼 불멸설을 붙여가지고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서 몸은 죽었었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해서 영혼 불멸설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범죄한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었거든요. 이것도 탄로가 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방법을 씁니까? 이제는 이 영혼 불멸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확정짓기 위해서 임사체험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임사체험설. 임한다 죽음. 죽을 사자죠. 죽음이 임한 체험을 해본다. 이게 이제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선언되었던 자가 그러니까 죽었다고 판명이 됐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았든지 어쨌든 죽었다고 선언되었던 자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던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 동안에 보고 들었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도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들이 이 얘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사체험설을 얘기하던 가운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강신술이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강신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사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러면 책에는 보면 19세기 당시에 이 폭스라는 자매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 폭스라는 자매가 자기가 강신술을 한다. 신과 접해서 어떠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예,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면요. 여기 폭스 자매가 나오는데 이 강신술 폭스 자매는 사기를 쳤던 것이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들의 죽음은요. 사람이 죽는 자의 영혼으로부터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영매술이 강신술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제 교과에서는 이 얘기하는데 이 영매술은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도 나타나죠. 영매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얘가 사울 왕과 신접한 여인의 사항이지요. 예, 사울이 위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한 사건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때도 영매술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지고요. 이것뿐만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교과에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되느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미혹할 사탄의 수단에 대한 안전책, 강신술에 대한 안전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교과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정확하게 해라. 그래야만이 강신술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성경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강신술에 넘어가기 쉽다. 세 번째는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요.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각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상식을 배제해야 되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다가 성경에서 죽음을 말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느낌이나 감각이나 생각이나 상식을 첩하게 되면은 나중에 강신술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오기 힘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오늘 좀 공부를 좀 집중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자, 이번 주 기억절은 뭡니까요? 주께서 호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옵니다. 네, 요걸 정확하게 한다면은 이 강신술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교과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갑니다.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강신술이 어떻게 해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강신술에 속아 넘어가면 치명적인 결과죠. 그래서 그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됩니다. 강신술이 어떤 것이라는 걸 단단히 알아야 되죠. 자, 결코 죽지 않으려는 사탄의 속임수가요, 드러났을 때 두 번째 펼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죽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사탄의 꾸며낸 이야기는요, 영혼의 본질은 불멸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영혼 불멸설을 행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영혼 불멸설이 교회로 도입된 경위는 어떤가요? 이 영혼 불멸설이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 불멸설은 이교 사상이 맞습니다. 이교 사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교 사상에서 교회에 스며든 배경은요, 성경적 기초가 약했던 초기 기독교, 성경적 기초가 약했던 초기 교회에서 로마 교회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부터서 영혼 불멸설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 로마교는 이교에서 들어왔고요. 그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인데, 이게 대쟁투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 이유는 교회가 성경적 기초가 약하게 된 그때에 이 영혼 불멸설이 교회에 침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영혼 불멸에 대한 성경적 논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에 여기서 많이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해할 것인데요, 여기서 잘 이해한다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는 말은요, 박해자들이 사탄의 이 종들, 박해자들이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 우리의 육체는 고통을 주고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는 마음과 정신까지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말이 이 말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상태와 죽은 자와의 교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라고 한번 묻는다면은 전도서 9장 5절,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다면은 영혼 불멸에 넘어갈 수가 없겠지요. 우리 정확하게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7장 9절에는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죽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데, 죽는 자는 올라와서 영혼 불멸설에 말하는 같이 이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에는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기만, 극인 강신술, 사도행전 290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요,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엔델과 에베소에서 발견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거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우리는 휘장이 거치지 않아서 못 본다 그지요.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인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묶고 있는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 우리는 죽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성경 구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자,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죽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지요? 신실한 자는요, 죽은 후 영원한 천국의 행복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 길까요? 아닙니다. 예, 일반 개신교도는요, 잘 믿었던 사람이 죽으면 천당 바로 가고, 잘 못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약에서도 가르침이 아니라고 우리 교과 138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10편 6편 5절, 115편 17절을 줄여보면 죽은 자는 기억도 못하고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0절에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어서 그는 그 장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왕상 11장 43절에는요. 솔로몬도 그 죽어가지고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상 14장 20절에는 여로보암 왕이 죽어가지고 그 열조와 함께 자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거는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요, 성혼불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요? 구약은요, 죽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잠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은 이를 어떤 말로 또 하나님은 사망의 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죽음이 잠이라면요,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깨어남이 있어야 잠일진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깨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욥기 14장 12절에 욥은 죽음의 잠을 깨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이제 우리 욥기 14장 12절에 있는데, 잠을 깨우지 못한다. 그러면 잠에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죽음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것은 깨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일반 우리 타인이 그 자고 있는 사람,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지 못한다는 뜻이지, 이 잠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누군가는 이 잠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0편 17편 15절에는요.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예, 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20절에 땅의 뒷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볼 것이라는 건 깨어날 것이라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 단지 잠자는 것이다. 거기 가려본 기별 1권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죽음의 잠은 부활할 때까지 쉬는 것이다라고 138페이지에는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강신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대쟁도 5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쟁도 5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요, 가장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은 이 강신술에 넘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도들은요,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은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신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제 알았으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구약에 이어서 신약 기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뭡니까? 죽은 것을,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서 1장 10절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는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하여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은요, 주 강림하실 때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해. 자는 자보다, 그 자는 자는 뭡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 모두는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몇 번요? 구약과 신약에서 53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구약 기자나 신약 기자들은 이렇게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다면 깨어나야만 잠이라는 뜻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래서 잠이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으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원칙은 죽음을 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함을 성경은 어떻게 확인시켜 주는가라고 한번 본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게 있죠. 망하게 됐어요. 예. 성경에
부활이란 말이요 42회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돌거나 이미 하늘에 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무슨 필요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기 되고 우리 믿는 것도 헛기 되고 결국 믿는 자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도 구약과 동일하게 죽음을 잠으로 나타내며 거기에 더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받을 하늘의 간직한 소망을 기다리라고 저자는 교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 마지막 때의 강신술입니다. 예, 강신술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강신술이 1번, 2번으로 나누는데 1번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속임수에 직면하게 될까요?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요? 이런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11절 24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예, 여기 속에 넘어가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부터 9절은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계시록 13장 13절에는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서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강신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간다 이겁니다. 사탄의 강신술은요. 사람의 어떤 면을 공격할까요? 어떤 면을 공격합니까? 그들은 기별이 아니고요. 표적 혹은 이적 그리고 이적이라고 불리는 자연적인 현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할 것이다. 강신술이요. 자, 사단의 마지막 전술은 무엇인가요? 각시대 대쟁투 56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서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각시대 대쟁투 561페이지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강신술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적과 표적이 마귀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수행된다고 볼까요? 그는 계시록 16장 13절에 새 더러운 영 누굽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누가 말하냐? 그러면 성경연구소장이라고 앙헬 로드리케스트가 설명한 것이라고 교과에는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강신술에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된다. 죽은 자의 상태를 바로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수백만 심지어는 수십억의 사람들도 죽은 후에도 살아 있다는 망상에 의해 손쉽게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도 속해 있지요.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 교훈은요, 죽은 자의 상태를 잘못 이해할 때 사탄의 미혹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
믿음만이 온 세상을 기만한 속임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마지막 때의 강신술 두 번째요. 마지막 때 사탄의 기만적인 능력과 활동 방식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은요.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은요. 사탄은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14절은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강신술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사단은 마지막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을 조작할 것인가? 대정도 624페이지에 보면은 이 사항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마귀의 영은요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매여서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요 자기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늘에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위험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그들이 요구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은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아놓으라고 공언할 것이다 이거지. 성경이 반대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것이 이게 하늘에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쟁투에서 사탄은 성도들의 어떤 점에 중점하여 공격할 것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마지막 대전에서 사단이 성도들에게 어떤 점을 중점으로 공격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며 예수의 믿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은요, 우리가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내체 계명,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가장 맹렬한 유혹을 이기는데 사용한 믿음의 품격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 그 맹렬한 시험의 유혹을 이겼던 그 믿음을 예수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요. 사단은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죄악을 다할 것이기 그에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죄악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최선을 하면은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악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그들은 우리를 속일 것이다 이깁니다. 자, 결론은 말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태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깁니다. 아담아를 깼던 그 사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의 핵심 전략 강신술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하여서 택하신 자라도 그 기만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만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신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고 강신술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지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